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청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교훈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밤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신앙.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유념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제일 첫 장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2장은 인간 창조, 두 사람 지었지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딱 창조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니까 거기서 덜컥 먹지도 못할 것 먹고 하와가 그래서 어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은 아담의 가정의 살인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형이 동생 죽여버렸잖아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계보가. 6장은 인간들의 죄악. 세상에 그때의 그 인간들의 보세요. 하와 하나가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그때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창세기 7장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땅 위에 모든 인간들 다 죽었다니까요. 홍수가 그쳤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정 식구 10명 놔두고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8장, 9장 노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때의 노아 가정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술 먹고 옷 다 벗어버리고 자녀들이 가서 덮어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 셈, 함, 야벳 그 족보만 쭉 나눠놨어요. 그리고 11장은 어떻습니까? 바벨탑 저주하시죠. 노아 홍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야 우리 탑 쌓자. 그래서 이 탑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지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 인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없어요. 보세요. 참 1장, 2장은 그런 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셨고 인간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와가 말이야. 하와 하나.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서 다 쫓겨나고 형들이 동생들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한 사람의 죄악이 3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한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축복이 없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뭐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전부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도 죄인이요, 천국 갈 때까지 죄인이요, 영화에 대해서 성화될 때까지도 죄인이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더라.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1장까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이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래요? 선민, 선택한 민족.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민, 그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선민입니다. 선민. 고린도 교회도 선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참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세웠으니까 선민, 선택된 백성 선민 아닙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너무 한심했습니다. 우상숭배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이성 문제 가지고 죄 짓고 자기 집에서 말이야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밥은 안 먹고 교회까지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성찬 떡상을 따르는 것을 그냥 거기서 집어서만 먹지 않았어요. 막 포도즙을 맞고. 그게 성찬식입니까? 그것이. 그래도 얕은 선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선민. 그런데 교회의 영적 상태는 한심스러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돼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선민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불러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구나,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 의미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으로 계속 태어나는 백성들을 말한 거 아니에요.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았다 말이에요. 선민. 내가 가려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한 민족의 모든 혈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택할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 선택된 민족 그 말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은 자라고 말입니다. 가려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한 사람만, 내가 믿는 사람, 그럼 자녀들만 다니는 사람, 그러죠. 그런 거 많아요. 우리 가정은 내가 4대, 우리 아들놈이 5대, 우리 손자가 6대, 내가 이 반여수 사람입니다. 덕양이 외가예요. 덕양이가. 근데 덕양의 그 외가에 어머님의 할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그 덕양교회 다니면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벌교로 시집 오셔서 어머니 됐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는 자, 한 가정에서도 뽑아요. 한 가정에서도. 참 하나님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가정에서 누가 믿으면 하나님이 좀 불러서 확 변화를 시켜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지금 앞으로 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에 내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가정에 남편도 조금만 하면 나올 것인데 관심을 안 둬요.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서 뽑았다고 말해요. 가려서 딱 하나님이 뽑으셨다. 신약시대에 와서 선민의 자격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냈습니다. 신약시대의 선민의 자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 신약시대. 저 구약시대는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보면은 그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좋은 그 계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 그 계통이 전부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의 징벌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축복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16절 말씀, 성찬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 16절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성찬식을, 성찬 의식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치 아파, 사람 말로 말하면 골치 아팠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골치가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 주일날이면 떡 먹고 또 그 제사 지내다가 남은 그 재물이 있으면 시장에 와서 그걸 팔아서 먹고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참된 성찬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살과 피는 건 아니지만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아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습니까?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지. 그러려면 전부 남 탓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구,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대속적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고 깨달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어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와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이나 세례나 성찬 문제가 세상 말로 하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16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날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눈에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하나 보고 자란 것은요, 한번 교회 가서 철회를 하면
하루 저녁이 아니라 막 15일, 뭐 한 20일씩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호가 동생이 누님은 있었는 그때 동생호가 잡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셔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왜 우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울으세요. 그런 신앙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신앙 교육을.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면 내가 그냥 참 진짜로 내가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튼 몸을 내가 끌려가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잘 좀 들으세요. 첫째, 속죄의 피, 속죄의 피.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속죄의 피.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빨리 찾으세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뿌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그렇구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간이 되셨어요. 마지막이지. 마지막.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속죄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주님의 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구약은 성경 권수가 많고 신약은 조그마고 그겁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제사의 유무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도 구약 시대의 제사 문제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에 제사할 때요, 그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구약의 제사 보세요. 구약의 제사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가장 중요해요. 그 외에도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것을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쪼개 가죽 벗기고 피 흘린 거 피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틀린 것이 뭔 줄 압니까? 제사 문제라니까. 제사 문제. 구약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너무너무 좋구나. 구약 시대에 그랬던 거 읽어보세요. 성경 레위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는 레위기부터 한번 전부 제사. 그래서 제사 잘못하면 죽고 제사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살았어요. 제사 잘 지내고 어떤 제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세요. 구약 시대는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막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걸 다 해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의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그거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는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냈는데 제사 그걸 만들게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제사장이든지 가정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이것이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는 이 고백이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말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적어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서는,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인류 역사의 어떤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의 사건은 선택받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자,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자, 선택된 자,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기도가 정말 핵심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 기도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먼저요. 기도할 때부터 그냥 입으로 막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요. 영광 돌려야 돼요. 뭔 영광?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은퇴를 해서 전도사 때부터 44년간을 이제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은퇴를 해서 지금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요 새벽 예배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4시 되면 나갑니다. 예배가 5시간인데 그걸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우리 목사님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야만 되겠더라. 내가 그래야만 되겠더라. 가서 그래야만 되겠더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아닙니까? 속죄. 그 속죄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란 말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성찬을 먹고 우리가 잔을 먹고 떡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안 나오면은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틀렸다. 그거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의 날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나가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참여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고, 그래서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고 삽니다. 여러분도 다 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혹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여기 불러주셨는데, 그러잖아요. 여기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가까이 하면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름을 아십니까? 노래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옛날 노래 있죠. 12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건 어렸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12. 그런데요, 그 야고보가 둘인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택할 때 그들의 속에 있는 거 접촉해보고 한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은 선택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가정에서 늘 사랑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대접받으려고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주었어요. 300데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죽도록 일하면 한 번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거의 그리 하나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데나리온은 그 예수님의 발에다 부숴버렸어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봐라! 아니, 너 정신 차려라! 아니, 그거 300데나리온이면 300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이야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 입에 그거에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책망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말하기를 말했습니다.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하고 저 도둑질했나라. 터놓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돈깨에 넣는 거 훔쳐가려고 그래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돈깨에 넣어놓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저는 돌려가지고 돈깨에 넣으려고. 나는 지금 한 가지 좀 고생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다니면서 돈 맞던 사람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 아닙니까? 나는 그거이 궁금해요. 가룟 유다가 회계인데 무엇에 쓰려고, 무엇 때문에 회개를 했을까?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를 대놓고 도둑이다, 저 도둑놈. 돈깨에 넣는 거 훔쳐가려고 그런다. 주님이 직접 가룟 유다 대놓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요,
멀쩡했어요. 뭐 말인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왜 도둑질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아니, 도둑질하고 가정 그랬는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12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지상교회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 아니 제자 되기 전부터 가룟 유다가 전능하시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그걸 몰라서 아이고 이놈 좋은 줄 알았더만 해보니까 형편없네, 그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회개 맡겼고 돈깨 맡겼고 다 아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가룟 유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지상교회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마태복음 26장 48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방망이 칼을 들고 왔어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번쩍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랍비여, 이제 군호로 암호를 짰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대제사장들이여, 내가 가서 예수님 말면 따가 신호할 테니까 그 사람 잡아요,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요 랍비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해요. 못했어요. 랍비여, 예수님을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입을 키스를 했어요. 입으로 예수님 볼을 쭉 키스를 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재판받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매어 죽어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돈 늦게야 알고 그거 다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했는데, 목매어 자살하려고 막 이게 흔들흔들한데 그게 또 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최고 수준의 믿음의 일꾼들로 제자를 삼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 삼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받아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의 현장에서, 능력을 베푸는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은 단 한 가지 기적만 봐도 오 주여 오 주여 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운데 있지만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은 돌덩이처럼 지금 딱 굳어 있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아예 지옥 갈 자를 선택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심령에 속죄의 피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속죄의 피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까? 그에게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속죄의 피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 은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적 은혜.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피, 이것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을 랍비라고 세상에 하면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세 번을 말씀하세요. 세 번에. 첫째는 뭐예요?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을 흘린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그래서 속죄의 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으로 속죄의 피고, 두 번째는 칭의의 피입니다. 처음에는 죄에서 구속의 내니라 속죄의 피고, 두 번째는 칭의. 칭의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자, 성경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속죄의 피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속죄의 피고, 저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우리를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칭의에,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고 목사고 뭐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침을 해줬어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피로 의롭다함을, 너는 의롭다. 낮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의롭다. 처음에 칭의의 피, 요거 칭의의 피, 속죄의 피는 너희들은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는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전한 것 아니에요. 절대로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속죄, 너 죄에서 구속했노라 내가. 그리고 구속했노라 그 땅 놔두고 뭐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속했으면 칭의, 너는 의로운 자라. 주님이 칭해 주셨다니까.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칭의. 우리가 다 그걸 짊어지고 사지 않습니까? 왜냐? 죄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까 구절에는 뭡니까? 속죄 아니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의롭다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도 흠 없이 진짜 의로워서 의인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역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는 의로운 자라 우리를 칭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칭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칭의, 의롭다고 해주셨다. 너는 의인이야. 너 죄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 의인이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자기 피로 거룩히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쩌다가 기분이 안 나가면 그냥 그러고 어쩌다가 보면 그냥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속죄의 피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칭의의 피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얻으니까 뭐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면서 옛날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나이 먹고 또 은퇴하고 보니까 그 기도를 하면요 내 눈에서요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철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피입니다. 자, 속죄, 죄에서 속량했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의인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셋째는 영생의 피.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피, 칭의의 피를 받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천국 완전히 가서 성화, 영화 될 때는 돼도 성화까지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에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내가 불러내었던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영원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왔다가 죽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천국 가면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요, 그거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히. 그러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요 죄속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아도요 세상에서 우리 손에 있는 것 빼앗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피.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그 양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양들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비교해서 말한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째서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안 입어도 되신데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셔서
만세전에 선택했던 낮은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우리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 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요,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저럽시오, 그런데 저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한없는 영광, 한없는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날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나 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려고. 왜 이렇게 죄에서 구속하시고, 왜 의인도 아닌데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느냐? 죄가 없어 영생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주시려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정말 처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감사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통행하셔서 이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어떤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공짜가 되겠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영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값을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분이 아들을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짜증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짜증내면 안 됩니다. 괜히 목사님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우리 심령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온 것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 영생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처음에는 무슨 피? 속죄의 피. 두 번째는 뭔 피? 칭의의 피. 세 번째는 뭔 피? 그래,
이제 영생의 피. 오늘 성경 구절을 내가 전부 제시했지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사상을 가지고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할 때 절대로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그러지요. 주의 종을 섬길 때도 절대로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해놓고 짜증내버리면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 잘합니다. 짜증내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도 주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오셔서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 기도했어요. 자녀들과. 근데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앞에 까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흘간, 일주일, 100일을 기도해도 앞에 것 모르고 기도하면은 나는 고개가 절레절레합니다. 뒤에 교회, 자녀들, 공부 문제, 건강 문제, 취직 문제, 문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피,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만 해도, 자녀들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100%. 교회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아이고 하나님 교회 뭐 한대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도, 저도 앞으로 내가 4시에 간 거,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간 것은 5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4시에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려고 와요. 다른 문제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제일 먼저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 성령님이요 다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 보내신 당회장 목사님, 주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없도록, 목회하는 일에 망상한 일이 없도록, 주의 종이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가정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위해서, 아내 위해서. 그렇게 한 번도 그거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새벽 4시에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주님이 정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가 오늘날 우리 인류를 다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구속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요,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 안 해보면 막 이렇게 꼬여버려요. 그런 거 시험 모두 경험 없어요? 기도를 좀 등한히 하고 막 꼬여버려요. 여러 가지가 꼬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여기서 뭐 말하면 그게 쫑긋해가지고 화내려고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 성경이 약속해 주신 이 피,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낮은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낮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낮은 교회 100년이 지난 교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큼 왔습니다. 오신 목사님 은혜 주셔서 앞으로 100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낮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